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네, 저희 두 아들들이 그때 되게 이제 자는데, 그러면서 저희 첫째 아들 시온이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엄마 아빠한테 쏟아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술래잡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도 막 잡을 법도 한데 나만 쫓아다니면서 나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 친구들하고 똑같이 할 거야. 나도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복수하고 걔네들만 괴롭히고 그렇게 할 거야. 왜 나만 참아야 하는데, 나는 왜 쟤네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 그렇게 할 거야. 걔네들한테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이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인생 1회차 초등학생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거죠. 벅찬 거죠.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잘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온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빠라면 어떠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온이의 저희 아들의 엄마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야, 너 지지 마. 걔네들하고 똑같이 안 놀면 되잖아. 아빠가 더 재밌는 장난감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걔네들이 막 부럽게 만들어. 그래서 걔네들이 막 부러가 나 한 번만 하면 안 돼. 안 돼. 너 나하고 놀아주잖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놀아주지만 걔네들이 한 대 때리거든 넌 두 대, 세 대 때려. 더 아프게 때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빠로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야, 너 정말 비겁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내 아들만 놓고서는 그렇게 붙잡아. 다른 애들 붙잡으면 되잖아. 너 이거 괴롭힘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안 되지. 너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 다 큰 아빠가, 아들을 둔 아빠가 그 초등학교 1학년생의 그 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줘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달래기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달래주자니 가르치는 부분들이 퇴색이 되고, 가르치자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중간에서 저도 인생 1회차 아빠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아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고민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의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어떤 아빠야, 인생 1회차 아빠로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심경이 참 복잡했는데, 저는 그때 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도 인생 1회차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학교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하면서 인생 1회차로서 처음 겪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대학교에 올라갔더니 웬걸 나보다도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열심히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 아이들을 따라잡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참 고민이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규직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아르바이트를 근근히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 좋은 직장은 나를 뽑아주지 않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또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에 어떻게 머리 들이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장 속에 불합리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 불합리함 속에서 참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거 그냥 때려쳐 버리고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할까라는 그러한 생각. 그런데 과연 이보다도 더 좋은 직장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연애도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별도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처음 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건강검진을 처음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병원 신세를 지고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누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또 사기를 당해서 처음으로 어려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그랬는데 항상 저의 부모님은, 저의 어머니는 저의 보호자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맹장염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시는데 급하게 의사가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의 보호자였는데 병원의 그 서류의 보호자 사인란에 제 이름을 적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보호자가 될 때에 참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생 1회차는 늘 이렇게 서툴고 좌충우돌이기 마련입니다. 정답 없는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누가 정답지와 해설지를 좀 찔러 넣어주면 좋겠는데 정말 세상은 얄짤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오롯이 내 자신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런 현실 속에서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도서의 이 기자,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뭔가 잘 사는 것 같아서 2회차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저 답을 아는 척, 잘하는 척, 뭔가 능숙한 척을 하고 살지만 그들조차도 인생 1회차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마다 우왕좌왕하며 실수투성이인 삶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고 있다는 것이, 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선생들도 그렇고, 또 어떤 잘 배웠다라는 학자들도 그러하고, 또 목회자들도 그러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 좀 이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공격하고 또 공격받는 그러한 경쟁 상대,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1회차를 우당탕탕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1회차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2회차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는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좀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 라틴어예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현재를 즐겨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은 시인들의 사회에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생을 즐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없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만끽할 때는요
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유 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지금의 즐거움만을 추구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냐면요,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끝이 쓰디쓴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술 마셔보셨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술 마셔보셨잖아요. 술을 마실 때 그 순간 어떻습니까? 알딸딸하죠. 그리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상대와 술잔이 짠 하고 마주치고 또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것 같고, 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된 것 같고, 우리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사라진 것 같고,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서로 친해진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은 어떻습니까? 숙취와 속쓰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킥을 우리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익이 되는 것은요, 지금은 쓰지만 나중이 단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씁니다. 힘들죠. 어렵죠. 다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외롭기까지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시험이 다 맞춰지고 난 뒤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참 달콤하잖아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는요, 그 약이 너무나도 쓰디씁니다. 그런데 그 쓰디쓴 약을 참고 먹다 보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몸에 좋고 인생이 좋은 것은 씁니다. 결론이 유익해야 진짜 유익한 것이. 이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너의 그 청년의 때에 그 젊은 시절을 즐겨라. 그리고 너의 눈과 그리고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자, 좋았어. 이제부터 즐겨보는 거야. 나의 인생의 까르페 디엠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지. 왜? 성경에 즐기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마음이 확 이렇게 드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너의 인생이 그렇게 즐기고 너의 인생이 그렇게 좋을 때 단맛을 느끼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너희들이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서 또 이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의도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끝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 시저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여전히 이집트와 전쟁 중이었죠. 근데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싸움에서 이기고 진정으로 로마에는 팍스 로마나 시대,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문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무엇을 말했냐면 까르페 디엠을 말합니다. 까르페 디엠은요, 이 당시에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으니 현재를 즐겨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이 유명한 문학자이자 그리고 시인이었던,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 철학적인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이 호라티우스에게 자신의 비서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호라티우스 황제는요, 이 황제의 비서가 되어서 번영과 즐거움과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까르페 디엠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호라티우스는요, 이 황제의 비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좀 부족하지만 좀 청렴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길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호라티우스는 정작 까르페 디엠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호라티우스가 외쳤던 까르페 디엠의 진정한 뜻은 방종이 아니었어요. 호라티우스가 외쳤던 까르페 디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요, 적극적으로 현재를 즐기되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전도서 말씀에서 말한 젊은 날을 즐기라는 것,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라는 말은요, 정말 그렇게 방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현재를 즐기되 하나님의 뜻에 선한 삶, 절제가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즐겨라라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러기에 진정한 까르피엠의 뜻은 무엇이냐면 현재를 즐기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까르페디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까르페디엠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 1회차를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서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당하는 것들이기에 부담스럽고요, 두렵고요, 떨리고요, 당혹스럽고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항상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찔리고 배반당하고 배척당하기 일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가 아무리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더라도 올바로 사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올바로 사는 것을 결코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회차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이고요, 그 인생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며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삶,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 분위기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까르페 디엠 할까를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12월을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함으로 그렇게 까르페 디엠 해보심으로 이 12월을 보내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올 한 해 동안에 어리숙하고 서툴러서 멀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있다면요,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다시 가까워지고 화해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1회차의 인생을 2회차처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2회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